오늘은 특별 새벽기도의 세 번째 날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자라는 주제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두 번째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자라는 말씀으로 오늘 이 새벽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자 합니다.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절반이 왔습니다. 우리 계속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완주하시고 아직 좀 습관이 잘 안 되셔서 못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남은 후반전을 또 저희 주회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힘을 좀 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보면은 보다 안전하게 살기를 원하죠. 그래서 안전지대에서 머무르기를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뭔가 생각하다가 보니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경제력입니다. 돈이죠, 돈. 돈이 있으면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그 돈을 위해서 인생을 마치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안전할 것 같은데 오히려 이 돈 많은 사람들이 더 위험해요. 많은 경비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다니는데 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좋은 집에 사는 사람들, 좋은 옷을 명품을 또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 범행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안전할 것 같은데 참 역설적으로 더 위험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세상에서 아무리 안전지대를 찾고 안전하게 살아가려고 해도 이 세상 어디에도 안전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철대문을 하고 경보 보안 시스템을 하고 경비견을 두고 살아도 이 도둑이 언제 뚫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늘 불안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몸에 좋다는 것은 다 먹고 고가의 건강검진을 받아도 암이라고 하는 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암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재력이 있는 친구를 사귀고 권력자들과 가까이 해도 삶에 불안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어떠한 것에도 우리의 안전을 지켜줄 만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안전이 지켜지는 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13장 앞부분에 있는 말씀부터 쭉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너무 고난을 당하니까 이들이 너무 힘들다고 아우성을 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그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해방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유다 그리고 나왔는데 오히려 그 애굽보다도 못한 광야 생활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광야는 우리가 말하는 그대로 낮에는 너무 뜨거워요. 그리고 밤에는 또 추워요. 사나운 짐승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광야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세상과 같은 맥락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 때 그 이스라엘을 가보고 광야라고 하는 그런 땅들을 이렇게 이스라엘 안에서도 다녀볼 때에 햇볕이 뜨면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그 광야 생활을 했을 때 그 상황은 그보다 더 열악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안전한 지대를 찾지만은 안전한 지대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신앙의 지대에 거하는 것이
이게 우리의 참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편 8절에 보면은 사람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때에 우리가 온전하게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광야 생활에서 자기들의 힘으로는 살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될 때에 이 광야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 많은 것들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은 세상에 있는 그 가진 것들로 인해서 더 위험의 표적이 되기도 하고 더 어려움을 당하는 실제적인 삶이 이 가운데 너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정말 안전하고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방법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2024년 진실의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의 자리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진실의 성도들과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때에 진정한 안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요즘에 하도 사기꾼들도 많잖아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사기쳐서 사람을 속이고 그 사람들 것을 빼앗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안전한 지대에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과 22절 말씀에 하나님이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앞서 가시게 해야 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세워 보내고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갈 때에 거기에 진정한 안전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아갈 때 자기들이 막 앞서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떠나야 될까요? 아니면 여기 더 머물러야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상징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시는 모습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군대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보다 상관들이 앞에 가고 뒤에서 좌우에서 보좌에서 가지 이 군대의 하급자가 이 상급자보다 앞서서 가는 경우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가시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앞서 가시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내 생각이 내 의식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교만함에 빠지면서 살아갈 때가 종종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안전하고 정말 평안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을 앞서가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어떻게 할까요? 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아멘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래요 하나님 그 뜻대로 살아갈게요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앞서가시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그는 그의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 주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라. 이 안위하신다는 게 뭐예요?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힘든 일을 당했습니까? 근데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러한 고백이 필요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푸른 초장에 누이셨소. 나를 인도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렵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막대기가 또 주의 지팡이가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다 보니까 맨날 불안한 거예요. 맨날 두려운 거예요. 매번 걱정하고 염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낭망하고 절망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그럼 2024년도에는 하나님을 앞서가시게 하는 우리 진실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1년 내내 우리 진실의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뒤에 서서 주님 제가 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방법이 우리가 잘 아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죠. 낮에는 인도하시는 구름기둥이요 밤에는 인도하시는 불기둥이라는 표현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구름은 하늘을 가려 태양을 그늘을 만들어서 이 태양에 너무나 직사광선을 쓰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몽골에 갔을 때 선교사님이 구름기둥을 우리한테 가르쳐 줬어요. 이게 건조한 지역에 이스라엘 지역이 건조한 지역이거든요. 습한 데는 구름기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건조한 지역만이 구름기둥이 생기는데 그럼 구름기둥이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우리 어릴 때부터 배운 게 뭐죠? 막 구름이 기둥이 이렇게 생기고 불기둥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앞에 가고 뒤에 가고 그런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불기둥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구름기둥은 기둥이 아니에요. 건조한 지역에 이 자연 환경에 따라서 구름 기둥이 생기는데 기둥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면 하늘에 햇빛이 있는데 그 햇빛을 봐가지고 구름이 생겼을 때 햇빛이 찌지 않는 광경이 있죠. 그런 광경이 넓게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몽골을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기 구름기둥입니다. 그리고 알려주는데 넓은 지역에 저쪽에 보이는 과정을 보니까 거기만 위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 딱 그늘이 지게 되는 그 모습이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게 구름기둥이라는데. 그리고 나서 저도 그렇구나. 그동안 우리는 왠지 막 기둥이라면 이렇게 두꺼운 기둥이 지켜주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햇빛이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그 햇빛을 받으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광야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낮에는 그 건조한 날씨에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인 구름이 쫙 해를 덮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지역을 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수 있잖아요. 또 힘든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 구름 기둥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해 주셨듯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막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름 기둥이 일어나서 쭉 가게 될 때 이스라엘 민족이 따라갔고 구름 기둥이 딱 멈췄으면은 그 자리에서 정착을 하면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다시 떠오를 때까지는 그곳에 그냥 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이런 인도함을 받으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듯이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또 그들의 성도들의 길잡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인도하시는 그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될 때에 정말 안전한 거예요. 정말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주일날인가요? 언제 설교할 때 그랬지만 하나님이 1등이 아니라 하나님은 3등이 될 때가 많잖아요. 좋은 일이 있어도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자기가 해보려고 고군분투하잖아요. 그래도 안 되면 누가 도울 만한 힘이 없을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그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고 의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도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나의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모든 일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제시해 주는 이 구름 기둥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불기둥으로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위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지켜주시면 안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밤에는 날씨적으로도 너무 추워지는 거예요, 광야가. 그래서 이 따뜻하게 지켜주는 것이 없으면 얼어 죽는 겁니다. 그리고 사나운 짐승들로 인해서 공격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는데 그 불기둥으로 인해서 사나운 것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돈이 우리를 지켜줄 것 같습니까? 힘 있는 사람이 우리를 지켜줄 것 같습니까? 명예가 우리를 지켜줄 것 같습니까? 아니요. 돈 있는 사람들도 다 타락하고 힘 있는 사람들도 그 힘이 어느새 있었는가 하면 다 없어져서 명예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모든 걸 다 휘두르고 살 것 같은데 정치하는 사람들 정권이 끝나면 감옥 가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잘 사는 사람들 조그만 비리에 의해서 감옥에 가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때에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질병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십시오.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내 삶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계획하는 것들이나 어떤 준비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받고 질병이 치료되고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준 것이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기도할 수 있고 삶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베푸르신 잔치의 자리에 나오셔서 내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 무엇가 있는 것 같지만 세상의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전하게 평안하게 기쁨 안에 살기를 원한다면 신앙의 지대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앞서가시게 하고 하나님을 잘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안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꿈꾸는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2024년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이 더 지켜주시는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진실의 성도들이 다 됐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늘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2024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특별히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계획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꿈을 꾸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단에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이 기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음으로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는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아버지 이 신년 새해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심 속에 2024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진실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도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 앞에 나와 제단 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질병은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문제는 해결되며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참 안전한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많이 연약합니다. 영적으로도 연약하고 육신적인 질병으로 허덕이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제단을 통해서 특별히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건강하게 도인받아서 2024년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 믿사옵고 참으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